솔로몬이 아들에 관해서 아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잠언, 아들에 대한 잠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호와 의지의 훈계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악행의 경계를 훈계함을 보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세 번째로 싸움의 요인을 훈계함이 잠언 18장 3절에서 19장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 및 악한 말 결과를 가리킵니다.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한테는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피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겪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악인들이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한 교훈을 해주니까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악한 자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를 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누가 보내니까 그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것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의인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인에게 피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4절. 그러나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게 의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깨닫게 되면 깨닫고 경외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물이 솟아올라 변함없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게 악인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입 조심해라 이 말이지. 말 조심해야 된다. 정당하게 통치하게 하려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이래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이래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서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명철은 지혜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서 공평하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10절에서 21절 성이 견고하고 분쟁이 멈춰지게 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이 견고해지고 분쟁이 멈춰지느냐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기 나름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니까 나라를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싸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끌어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망하나 르호보암은 견고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이게 여호와거든. 약속을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금 나라가 갈라져서 한 집합 반과 열 집합 반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크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르호보암은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흔들릴 수가 있죠.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말. 부자의 재물은 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 보이는 재물, 보이는 크기에 그걸 성벽을 여긴다 이 말. 근데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고 얻는 게 누구라고?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붙잡으라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삶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데 조금도 하나도 원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성벽으로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만사 만물을 섭리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로운 자,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앞잡입니다. 사견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로 위안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분쟁을 멈추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혜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멈추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을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 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양쪽 다 들어서 올바르게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당한 재판, 올바른 재판을 하는 가장 멋있는 나라는 뭐예요? 사법부가 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사법부가 바쁘다는 것은요, 나라가 지금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 번 다투면 화해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열매로 하여,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언어는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 언어 사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듣고 깨달은 가운데서 그 속에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의 인간관계,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19장 7절까지는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아내 얻는데 실패했잖아요. 후궁이 1,000명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친구는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아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이것도 뭐 아도니아가 먼저 왕으로 만세를 부르고 그러나 실패했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후궁인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겪은 역사적 사건들에 아내의 중요성, 친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를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래서 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만, 자만, 오만이란 뜻이에요. 부자가 돈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무능하고 힘이 없고 눌린 자. 다른 말로 하다 보면 한 집밥 반을 가지고 왕으로 사는 르호보암과 열 집밥 반으로 갈려나간 여로보암을 빗대는 것도 되지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친구가 많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패리하다는 건 성질이 거칠고 상한 걸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이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아도니아를 의식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아도니아. 내가 순서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만 자기 생각과 욕심만을 추구했던 아도니아를 염두에 둔 겁니다. 수고는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가 많은 건 뭐였어요? 친구가 많으므로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향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적은 친구.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물론 자신을 말하는 거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자. 선물 누구요? 아도니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잖아. 7. 가난한 자는 이것도 뭐 솔로몬 자신이 가난한 자 얘기하고 이런.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하면요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친구를 제물로 얻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친구를 얻으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8절, 8절에서 17절까지 기만하는 자와 배반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고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왕을,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르의 이슬 같으니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는 이러한 것들에 나타난 형상들을 얘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는 괴로운 존재라는 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내가 취하고 싶다고 취하는 게 아니다.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상속은 법에 따라 하지만 아내 취함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염두에 두니까 아도니아 염두에 두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을 상속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죽고 하는 일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해태라는 것은 몹시 게으름, 태만, 배반, 속이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욕심에서 나와서 욕심으로 챙겨가게 해서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는 줄인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여기서 얘기하고 영혼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육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걸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하라 그게 아니다. 아니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영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도니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 올바르게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꾸이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빚지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빚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약한 자 붙잡아서 자 타드리자.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명철이 생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지식이 생기고, 지혜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명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훈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사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언약 섭리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 속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안에서의 소중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손에 붙들림과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지는, 마음의 평강이 항상 나의 생각을 감싸는 소중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